언니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정확한. 박영미, 강미경 말 다 맞죠 이제?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하게 잘 사는 사람도 죽을 때 막 후회를 하고 죽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살면 그래도 우리 목표를 좀 더 잘 세워가지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면서도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 없이 정말 잘 살았다는 마음이 딱 들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고 뭐 애플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 병석에 누워가지고 한 게 유튜브에 돌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어마무지한 돈을 버느라고 애쓰고 그 명예, 부 뭐 이런 걸 다 이루었는데 이게 건강이 이르니까 이제 싹 이제 없으면서 병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 유지 장치에서 나오는 뭐 불빛 같은 거 보고 뭐 소리 같은 거 들으면서 이게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는가 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이거 다 갖고 갈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애를 썼나 이러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이게 자기 쓸만한 돈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관계를 잘 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좋은 관계 이런 거를 추억으로 남는 상태에서 인생을 끝내고 어렸을 때 꿈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, 그분이.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뭐 돈으로 땅은 다 되는데 아픈 거는 돈 주고 누굴 시킬 수가 없는 거지. 그 사람 뭐 돈이 많으니까 뭐든 다 시켜서 다 해결했는데 뭐 아픈 거 하나만큼은 누굴 시켜 대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병석이 제일 비싸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했는데, 그래서 그분의 삶을 제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교해서 그분이 무엇을 좀 미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처님 거를 배우면 인생을 진짜 활기차게 살면서 자기가 활기차게 살면서 정말 의욕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하는 게 그분의 이제 가르침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이제 비교해서 그분이 이렇게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추구를 계속하면 자기가 그 목표를 거기다 탁 놓으면 다른 우리가 전체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그거 관계를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중을 돈에다가 완전히 집중을 하니까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 시대가 한참 있을 때는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해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돈이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는 게 완전히 꽂혀가지고 전부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자본주의의 최고봉으로 했던 분이 이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,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연기법을 알면 이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연기법에 대한 게 조금 더 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제가 보니까 유럽이라는 그 서구 사회가 1000년 동안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쭉 사는 암흑시대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1600년대쯤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이 망원경 가지고 이게 지구가 중심이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대는 이제 뉴턴을 낸 사람이
이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만류 인력을 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들을 보고 그 원리를 보는 그런 눈이 그네들은 역사가 해봐야 5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. 근데 동양에 있는 이 동양 삼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 삼국에서는 근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있다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런 생각이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펄벅이라는 그 서양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농부가 짐 메고 저 수레에 끌고 갈 때 자기도 짐을 지고 끌고 가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쇼크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소를 끌고 수레를 끌고 가면 지가 소를 타고 가는 게 그네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는 소도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. 그래서 당연히 소가 힘들 거니까 일 시켜가지고 힘드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짐을 지고 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없는 거죠. 그래서 걔네들은 싸움도 그렇게 해서 더 심하게 싸우게 되는 거고 남을 이렇게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네들의 그 한계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한 덩어리로 있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말 속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 전통 속에 그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화의 힘이다 하는 게 이제 근자에는 이게 통신의 수단이 발달하면서 빨리 퍼질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우리 것들이 뭐 좋은 것처럼 해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도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를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면 정말 액티브하게 살게 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이게 가치가 정말 중요한 정말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자기가 찾아서 그걸 놓고서 목표를 삼게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개의 삶이 저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.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의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기적을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기적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걸 보는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걸 같이 보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만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못 본 걸 그분만 보시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가 부처님처럼만 그냥 생각하고 부처님처럼만 살면 그냥 우리도 그냥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부처가 따로 어떤 존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만 하면 부처님이 우리가 다 같이 부처님이 되는 거고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지 뭘 그냥 이걸 추구해가지고 내가 이게 되겠다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거는 틀린 생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. 왜 그러나 하면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뭘 하나를 설정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순간 그는 조금 그분의 가르침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이란 중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은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
그 중에서 뭐 존재는 동사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많은 우리들이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가만히 있는 게 없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들로 돼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존재로 해서 그걸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존재는 동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만법 귀일 그것도 그 같은 얘기예요. 만법 귀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가 같은 태양 아래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거 음식 먹고 이게 순환하면서 우리가 몸이 하나 된 우리가 시스템이거든요. 우리가 이제 먹고 공기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. 그럼 우리가 이게 나가면 그 옆에 조그만 어떤 생명체도 전부 다 시스템이거든요. 우리 몸의 세포도 다 시스템이잖아요. 왜 그러면 우리 세포들도 하나하나 전부 자기네들이 산소와 그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살고 있는 세포들이잖아요. 그래서 세포들이 엄청난 개수의 조개 이상의 그 세포들이 엮어서 자기네들이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그런 형태로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뭐 전에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탄산가스를 내뱉으면 나무들은 식물들은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산소를 내고 우리는 산소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꽉 짜여 있는 엄청 그런 속인데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나만 따로 이렇게 있다라는 할 때 이제 고독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것들에 가까운 게 자기를 따로 이제 존재화했을 때는 그게 이제 외롭다든가 뭐 고독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우리 자식들이나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잘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가르침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잘 배워가지고 하면 뭐 어떤 경쟁 사회에서도 제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그게 뭐 분명한 너무나 뭐랄까 논리적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뭐 거의 부처님은 늘 참회로 나를 고쳐가지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뭐 모든 문제를 내 속에서 나에서 찾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기 때문에 늘 자기를 반성하면 제일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누구보다도 늘 그 길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누구를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자꾸 잘 봐서 네가 잘못한 걸 빨리 고쳐 나가고 하면 한 번만 고치면 그 많은 백겁적집제도 일념돈탄진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한 걸 딱 그것만 하는 순간에 그걸 딱 클리어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항상 봐가지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가면서 계속 해나가라 이렇게 지금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왜 자기를 잘 못 보나 하면 아까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돈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그 우선순위가 거기에 너무 돼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후회하게 되는 삶을 이룬 거가 되니까 그래서 늘 관계 이게 뭐 늘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처님은 이게 와서 이 불공 드리는 거는 옆에 사람을 여기에다가 한 것들 이걸 통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자신은 옆에 사람한테 잘하게 하는 게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면 너네가 행복을 하는 걸 잘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을 보고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
배나무에서 떨어지는 뭐 어디서 뭐가 떨어지는 이게 전부 만유인력이라는 그런 시각을 찾았듯이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. 원리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너네가 다 되는 거니까 완전히 그 원리를 적용만 하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그거를 찾아내시고 그게 이제 소위 법계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12연기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착각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살면이 이제 무명행이에요. 그 12연기 중에 앞에 두 단어는 우리가 모르고 살면이 그 단어의 뜻이에요. 그게 뭐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모르고 살면 우리는 그냥 내가 보면 저 밖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내가 뭘 본다 이런 지각할 때 거기에 나가 나타났는데 그 나가 나타날 때 그게 느낌이 좋으면 그걸 자꾸 그걸 추구하고 하게 되면 그게 있다라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살고 죽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고기 대목에서 잘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있다 이거를 알아서 살으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쉽진 않지만 자기는 계속 그 시간을 두고서 그런 그분의 그 가르침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 분명히 조금 이게 뭐 정말 낙숫물이 바위 뚫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안 따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가 실천을 해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세월이 상당히 길어야만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거기에 조금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네들한테 제일 좋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고 자기가 후회 없는 그 목표에 대한 그거를 가치관을 잘 세워줄 때 이제 개의 인생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고요. 진짜 대부분의 내 생각은 전부 딴 데서 들어온 거 그냥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그냥 나오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걸로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서 진짜 그 어떤 게 그런가는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지침서 나침판에 따라서 해 나갈 때 절대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처님 공부가 정말 너무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죠.